길거리 노점에서 붕어빵을 만들어 팝니다. 틀에 부어서 만들기 때문에 빵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꼭 닮은 아이를 보면 붕어빵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을 보면 무엇을 닮든지 닮습니다. 외모나 행동뿐만이 아니라 성품까지도 부모를 닮습니다. 걸어가는 뒷모습이나 웃는 모습까지도 닮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도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가시고기는 주둥이로 강바닥에 모래를 퍼내고 그곳에 수초로 둥지를 짓고 알을 낳습니다. 가시고기 수컷은 이때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몸집이 큰 물고기들과 처절한 싸움도 하고 1000개가 넘는 알들의 원활한 산소 공급을 위해 뒤집어주고 지느러미로 끊임없이 부채질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루 24시간을 단 한순간도 먹지도 쉬지도 않고 반복하면 일주일이 지나면서 부화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단 한순간도 먹지도 쉬지도 못한 가시고기는 새끼들에게 먹이가 되어 먹히기 위해서 둥지 옆에서 죽어갑니다. 아빠 가시고기의 사랑은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랑입니다. 가시고기는 우리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가시고기 새끼들도 자라면 아빠 가시고기와 같은 특별한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끼는 부모를 닮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과정을 8단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성경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기생, 라합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성화 차원에서 보면 믿음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우리는 믿음의 덕을 더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남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상식에 어긋난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외치고 보혈을 말하지만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스도의 행동 원리는 개인적으로는 믿음이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우리는 덕의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바른 성품인 덕성을 지녔다 할지라도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덕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내 생각은 부족하고 부정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판단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세상에 대한 지식,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을 가지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 우리는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풍부한 지식이 오히려 화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당시 최고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자신의 해박한 율법 지식을 앞세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교만과 독선에 빠지기 쉽고 매사에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따지게 됩니다. 지식에는 절제라고 하는 제동장치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달리는 기관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5번째 단계로 우리는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고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 한두 번은 있는 힘을 다해서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부족하면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절제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성숙한 영성의 표식입니다.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기 위한 필수 과목입니다. 성도들에게 인내는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하고 거룩한 취미가 되어야 합니다. 6번째 단계로 우리는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하되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경건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경건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경건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건 훈련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특별한 영적 거장들을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웃음을 빼앗아가는 고역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는 성도라면 범사에 유익한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경건 훈련은 영적인 힘을 길러주어 세속적 욕망을 제어하고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합니다. 7번째 단계로 우리는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합니다. 경건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가족이나 형제들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제 우애를 기뻐하시며 아름답게 보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뿐 아니라 인간 관계 속에서도 교제의 꽃을 피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 장담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사용하신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용한 단어는 아가페가 아니라 형제 사랑을 의미하는 필리아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이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조건 없이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생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타락 이후에도 회복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간은 신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닮은 자로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마지막 단계로서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했습니다. 참된 사랑은 신성한 성품의 최고봉입니다. 성품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본인이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신성한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미미함으로 그것을 잘 키워야 합니다. 성품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살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좌우편에 달린 강도 중 한 사람, 그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한 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아슬아슬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화의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필요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